가지고 싹군이 아닌 선한 목자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당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선한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양을 알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오늘 이 10장까지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을 가리켜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요한복음에는 나오는데 그럼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신 데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려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여럿 나옵니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 하신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 먼저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이 사람 우리가 지난 사순절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지낸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고 정치인이었습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신앙적인 고민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가 수없이 마주하며 국정을 논했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몰랐지만 여러분 3장에 가서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니고데모가 자신의 고민이 어떤 겁니다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찾아오자마자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가 자신을 향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좀 하자 3절에 이렇게 니고데모를 향해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진정 필요한 건 이 니고데모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뭐다? 거듭남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5절에 가니까 그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건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뭐에 관심 있는 걸 아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3장에 보면 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또 누구를 만나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굳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피해가는 사마리아 지역을 굳이 들어가십니다. 말씀드렸죠.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인들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그렇게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돌아가는 동네인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여인을 만나시고자 그렇게 유대인들이 피하고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 수가성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실이 부정한 이 여인에 대해서 아는 것을 꺼리고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 여인과 관계하면 자신도 부정해질까 생각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죠? 그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하는 남자도 남편이라 말할 수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선지자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이 남들이 다 쉬는 이 태양이 이글거리는 한낮에 이 우물가를 찾은 이 여인의 진정한 그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고 14절에 보니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뭘 약속해 주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죠. 아멘입니까?
그가 그렇게 주님을 만납니다. 세 번째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그 기적을 기다리며 그 곁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 무려 38년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렇게 38년이란 시간 동안 거기 있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았을 것이고 그도 많은 사람을 알았어야 했습니다만 그곳에 있던 누구도 그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5장 7절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의 관계가 모두 단절되어 있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저 베데스다의 그런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만 바라볼 뿐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그런 기적을 경험한다고 하니까. 그들의 곁에 38년 된 병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와 이야기하거나 그를 돌보려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38년 된 병자를 먼저 찾아가세요. 5장에 보면 그리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먼저 찾아가셔서. 그죠? 선한 목자는 이런 주님이에요. 네 번째로 9장인데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시각장애인, 맹인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만 오르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가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인가? 사람의 쑥덕쑥덕거림을 누구보다도 잘 들으며 그 죄책감에 눌려 살았던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았던 사람이죠. 사람들은 날마다 그 구걸하는, 길가에서 구걸하는 그의 앞을 지나갔지만 그가 누구인지 그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냥 수군거리기만 할 뿐, 더 정확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에 대해 안다고 하는 것이 별로 유익이 없어요. 아는 척 해봤자 한 번 돈 한 번 더 줘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아는 척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자신이 시각 장애인이 되고 맹인이 되었다고 자책하며 살았던 그에게 전혀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9장 3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죠?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그의 평생을 짓눌러온 죄책감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의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선한 도구가 되었음을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선언해 주셨죠. 너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한 너의 인생이 선한 도구야 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런 인생이 무슨 주의 일이야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도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깨닫게 되는데, 오늘 이 밤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인생,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대조되어 등장하는 다른 목자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싹군입니다. 싹군 목자예요. 예수님께서 싹군은 목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싹군을 싹군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한 목자와 좀 비교하기 위해서 싹군 목자라고 해본다면, 싹군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입니다. 일당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싹군이 그 삭스를 받고 일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싹군 목자를 목자도 아니라 하시며 그를 비판하세요. 12절 13절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싹군 목자를 예수님께서 비난하시고 비판하신 까닭은 그가 목자는 목자인데
이리가 오면 자신의 안위,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켜야 되는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아요. 양보다 중요한 게 자기 목숨인 거죠. 양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싹군인 겁니다. 목자로서 해야 할 본연의 사명도 버리고 가는 싹군, 이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싹군 목자의 목적은 그가 그냥 그저 삭슬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든 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죠. 싹쓸 목적으로 하면 그에게 사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는지 중요한, 내가 그냥 돈만 받은 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돈만 받는 것이 목적인 사람에게 사명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통당하는 38년 된 병자나 여러분 길가에 나면서부터 된 시각장애인 된 그 장애인을, 또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지 않은 것도 그들의 마음에 사명이 아니라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이 그냥 종교 지도자로 박는 삭시, 그들의 마음에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아까운 거죠. 또 그런 굳이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병자, 내가 가서 손대고 고쳐줘봤자 별로 나에게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그런 병자를 만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볼 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인 논리를 따라 삭슬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삭슬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일도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삭슬 받는 것 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삭스만을 목적으로만 살 때, 그 상만 받는 것을 목적으로만 할 때 우리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고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기독교 잡지에서 읽은 예화인데 여러분 실화예요. 레이븐 메티스라고 하는 의사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고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하는 삶을 이 레이븐 메티스라고 하는 의사가 살았는데, 그렇게 된 계기를 기자가 어느 날 찾아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평생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돌보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무료로 진료하며 살 수 있었습니까? 혹시 그렇게 살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이런 기자의 질문을 받은 이 의사가 움찔하더니 눈물을 흘리며 다음 같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제가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병원은 잘 됐고요, 지난 몇 년 사이에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환자의 숫자도 엄청 늘어났고, 조용한 곳에 위치한 집, 그 융자금도 다 갚았고, 최신 BMW 차량도 구매할 정도로 잘 됐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집을 이렇게 다 사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매달 조금씩 페이를 내서 몇십 년 동안 갚아서 그 아파트를 집을 사는데, 지금 여기 다 갚았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걸 벌었다는 얘기죠. 연말에는 작은 요트까지 하나 구입할 정도였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전혀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에는 생애 최고치의 돈이 찍혔어요. 그러던 중에 오랜 세월 생기지 않았던 자녀도 생기게 됐고, 이제 아들 데이빗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창 젊을 때 잘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18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 그 아들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앞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꽉 막혀 있는데 큰 사고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의사는 화를 내면서 이제 우회해서 집으로 돌아가요.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회해서 집으로 가려고 할 때, 그때 아내가 집으로 가지 말고 당신 의사인데 이 현장에 환자들을 좀 돌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아들의 생일 파티를 위해 집으로 왔습니다. 기자한테 하는 이야기니까요. 그런 생각했다는 거, 꼭 내가 아니어도 거기에는 경찰도 올 것이고 구급대원도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간 겁니다.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와요.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아들 데이빗이 교통사고가 당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이 그 사건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야기에서는 그걸 언급해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순간 온몸이 이 의사는 마비되는 것 같았대요. 응급 처치를 했더라면 그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데이빗 의사가 망연자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의사가 자신의 그런
꿈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하던 인생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기 시작했고, 무료 진료를 진행했고, 빈민가에 무료 진료소를 운영했고, 또 고아원 아이들을 상담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의사의 인생은 무엇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겁니까? 아들의 그 교통사고 전까지는 그냥 의사로서 받는 의사로서 받는 대가에 맞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아들의 죽음 이후로 그의 인생은 바뀌었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삭슬 바라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삭세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이 박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러고 나니까 이때까지 그의 인생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이겠죠. 삭세만 연연하며 살았던 사람에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을 대가에만 연연하는 사람은 물불 안 가리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갈 수 없는 거고, 38년 된 병자도 찾아갈 수가 없는 건데, 그의 눈에는 상만 보이니까 가서 얻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에게 삭스를 줄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선한 목자는 다른 거죠. 삭시 아니라 양을 살리는 것이 사명이요 목적이기에 그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보입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아무도 가지 않는, 부정하고 더럽다여 가지 않는 그 수가성을 찾아가고요, 38년 된 그 병자를 찾아가 베데스 연못가를 찾아갑니다. 받을 대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목적이에요? 그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구원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니고데모의 문제도, 거듭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날 때부터 맹인된 거린도 고쳐 주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삭슬 위에 일하는, 삭슬 위에 사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삭세 문제는 저절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명 감당하는 자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살아내시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주셨죠.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정말로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 삭시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나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갈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자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자로 여러분과 제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은 어떤 자에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으로만 우리에게 충만할 때, 그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될 때, 대가와 상관없이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가 먹고 살 거 다 챙겨주면 내가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과연 정녕 그러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이 좀 채워줄 때 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되게 꽁냥꽁냥 조금 이렇게 딱 먹을 만큼만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우시면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주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우리에게 채우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아시는구나. 제가 아마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가끔 저 그런 생각을 목사지만 해봅니다. 가끔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생각들을 가끔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괜히 저 목사 되게 믿음 없네. 이제 복권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권, 연금 복권을 주시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요. 연금 복권이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평생 20년 동안 그렇게 들어오면, 과연 제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박 목사 너 목회 열심히 할 자신이 있어? 수백이 보장되어 내게 들어오고 그렇게 20년이 내게 보장되어 들어온다면 박 목사 열심히 목회할 거야? 그 질문을 딱 던지는데 제 스스로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라고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군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절대 저에게 그걸 주실 일이 없겠군요. 하나님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되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하셔서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한 번에 많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모른다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허락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건 내게 많이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적은 걸 주셔도 그 적은 걸 가지고 사명을 따라 그것을 사용하며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채워주시지 않아서 내가 못합니다라는 핑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만큼, 내가 있는 만큼, 내가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사명을 위해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뿐 아니라 나중에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삭스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삭스로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사명으로 사는 인생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되지 말고 사명으로 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증거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주로 축복하고요. 우리 시간에 같이 아까 마지막 불렀던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